요나서 2장입니다. 이 장 전체를 제가 1절에서 1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부터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금 요나가 그의 뱃속에 들어있는 거죠. 말하기를 내가 나의 고통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들으셨나이다. 내가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바다 가운데 깊음 속으로 나를 던지셨으므로 큰 물들이 나를 에워쌌고 주의 모든 물결과 파도가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를 덮은 물결과 파도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시인한 거죠.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내어 쫓겼으나 내가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리이다 하였나이다. 물들이 나를 에워싸 혼까지 에워쌌고 깊음이 나를 둘렀으며 해초가 내 머리를 둘러쌌나이다. 내가 산들 밑바닥에 내려갔더니 땅이 그 빗장들로 영원토록 나를 막았나이다. 그러나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부패하면서 건져내셨나이다. 내 혼이 내 안에서 기진했을 때 내가 주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전에 이르렀나이다. 죽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죠. 죽어가면서. 거짓된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그들 자신의 자비를 버리나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제를 드리겠으며 내가 서운한 것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주께로부터 오나이다 하였더라. 자기가 다시 부활할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다 토해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주님, 아름다운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좋은 계절과 날씨를 주셔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원군 각지에서 모여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특히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을 주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직장이나 사업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도 주님 방법으로 번성케 해 주셔서 안정된 기조 위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외에 가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그 외에 인간적인 갈등이 있다면 주님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기 원하며 특별히 주님 안에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그 가정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실행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시간 봉독한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또 우리 성도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시며 이 한 시간이 소중한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들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국내의 여러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로 복 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적으로 계획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일들을 잘 실현해 주셔서 저희가 드리는 그러한 찬양과 감사와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요나는 너무 잘 알지요? 요나는 너무 잘 안다 했죠. 요나는 잠깐 1장을 이야기하자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보고서 니느웨에 가가지고 12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무지한 군상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런 것이. 근데 요나는 아시리아 사람들을 알았기 때문에요. 니느웨가 아시리아 수도 아니에요.
잔인하고 또 이스라엘을 무척 많이 괴롭혔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가 했죠. 이스라엘 원수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이제 내려간 것이, 욥바로 내려갔죠. 욥바로 내려갔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 배로 내려갔죠. 그 다음에는 거기 제일 아래 칸으로 내려갔죠. 나중에는 물에다 던져가지고 던져짐을 받아가 던져서 했는데 그 고래 뱃속에 들어갔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가게 돼 있어요. 지옥까지 가는 것이. 지옥에 들어가는 게 있군요. 그렇게 해서, 근데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있어요. 5절에 보면요, 4절에, 그러나 주께서 큰 바람을 바다로 보내셨더니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된지라. 그때 뱃사람들은 두려워서 각기 자기 신에게 부르짖고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 그들의 배를 가볍게 하였더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곧 잠이 들었더라. 대단한 사람이죠. 이 요나 선지자는 대단한 사람이죠. 그 풍랑 속에서요, 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잠자는 자여 어찌 된 일인가?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 우리로 멸망하지 않게 하실까 하노라 하더라. 그게 누구냐고,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9절에서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히브리인이요 나는 주 곧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노니 이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분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주의 면전에서 도망한 것을 알고서요, 이제 누구 때문에 이런 폭풍이 일어나는 것인가를 이제 패를 돌렸더니 그가 이제 도망하는 사람으로서 알았죠. 배가 너무 파도가 세니까요, 이제 도축 내렸겠지만요, 놀아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14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오 주여 우리가 주께 간구하니 우리가 주께 간구하노니 이 사람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멸하지 마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는 오 주여 주께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셨습니다 하고, 그들이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다 던지라고 그러면 폭풍이 잠들 거라니까, 잠들 것이라니까 그대로 던졌잖아요. 준비된 하나님께 준비시킨 고래가 요나를 던지니까 요나를 삼켜버렸죠. 그래서 2장에 이제 보면요, 오늘 설교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2장 전체죠. 그때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으로부터 쭉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내가 나의 고통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들으셨나이다. 내가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바다 가운데 깊음 속으로 나를 던지셨으므로 큰 물들이 나를 에워쌌고 주의 모든 물결과 파도가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내어 쫓겼으나 내가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리다 했대. 다시 부활할 것을 안 것이요. 물들이 나를 에워싸서 혼까지 에워싸고 깊음이 나를 둘렀으며 해초가 내 머리를 둘렀나이다. 내가 산드름이 바다까지 내려갔더니 땅이 그 빗장들로 영원토록 나를 막았나이다. 그러나 오 주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부패하면서 건져내셨나이다. 내 혼이 내 안에서 기진했을 때 내가 주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에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전에 이르렀나이다. 거짓된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그들 자신을 자비를 버리나 나는 감사의 몫으로 주께 희생제를 드리겠으며 내가 서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주께로부터 오나이다 하였더라. 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그 물고기가 요나를 욕지에 토해내었더라.
요나는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이죠. 그때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요 상당히 천박하게 여겼던 사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비아냥거렸어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하고 니코데모에게 비아냥거렸죠. 종교 지도자들은 요즘 한국 교회 목사들만큼이나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는 무지했던 것이죠. 요나는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요나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한 표적으로 삼은 유일한 선지자였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 그랬죠. 누가는 이것을 비방받을 표적이라고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밤을 땅의 심장 속에서 있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말씀하셨죠. 지옥은 땅의 심장 속에 있어요. 성경을 굉장히 성경 안 읽고 바른 교리로 양육되지 못한 사람은요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들은 적이 없어요. 이 나라 교회들은요 지옥을 설교하지 않은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은 타락하고 죽은 선지자가 지옥에서 한 기도예요. 많은 것으로 여러분이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고 신앙의 핵심이죠. 믿음이 없다면 구원받을 수 없죠. 하나님의 구원 안 받았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도 없죠. 내가 그제 전도지에게 만들 때요. 하늘나라에는 여자가 없다. 그런 전도지도 만들었어요.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줬으니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니라 했죠. 거기 여자가 없어요. 6구절 다 여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까지. 왜 여자가 없냐고. 왜 여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손 들어보세요.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전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잖아요. 그렇죠? 영생을 얻은 거예요. 천상에 올라갔을 때는요. 전부 다 올라갈 때부터 여자도 남자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33세 반으로 바뀌는 것이 전부 다.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없어요. 그러나 천상의 생활과 땅에서의 생활과 그것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부부간에 관계도 못하는데 왜 그러냐,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지옥 같다 이거 관계가 아니라. 우리 셋째 형도 내가 복음 전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씨앗되는 소리 하고.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전도제는요 조금 유보하기로 했어요. 설명을 하려면 기니까 설명을 해주려면 길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6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거기 전부 다 여자가 없어요. 그것을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죠. 믿음은 어떤 권세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무슨 지식이나 재물로 얻을 수 없다.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지 못하게 되면 위선자인 것이요. 그의 믿음뿐만 아니라 지식도 가짜인 것이요.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앞표지부터 뒷표지까지 의심하지 않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형제 자매들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격주제로 하지요. 그래서 격주제로 강화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 격주에 격주, 이렇게 공부 안 하는 날에 주일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부하는 그러한 과목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기초성은 공부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처음 6주하고 그 다음 또 제2학기에 6주하고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세상 교회들의 주일학교 공부 안 해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가서 가르치면 월급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우리 지금 교육관 앞에 있는 전에 주차장을 썼던 빈 땅이 있잖아요. 그것을 마침 사라고 그래서 우리가 산 거예요. 260평을 산 거예요. 우리 좀 공사도 해야 되는데, 교회 공사도 해야 되는데 했어요. 앞으로 이제 주님께서 자상하게 인도해 주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우리들은 종교인 아니에요. 로마서 6장 11절은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그랬다.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할 수가 없다. 그렇죠? 요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처럼요. 하나님께서 거역에도 되는 줄 알고 하나님께 거역에 되는 줄 알고 타시스로 도망을 치다가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풍파 바다에 던져져서 준비된 고래에게 삼켜져서 고래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래로 요나를 토해내게 하셨던 것을 기록했죠. 요나서는 누가 기록했죠? 요나가 기록한 거죠. 선지자 요나가 기록한 것이. 요나가 그 일로 배운 교훈은 무엇인가?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날 수 없던 것을 배운 것이 1절부터 4절까지 아까 읽었죠. 아시리아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이스라엘 민족을 줄곧 박해했었어요. 박해했던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명령하시기를 아시리아 수도 니니웨로 가서 니니웨로 가서 그 성읍에 외치라 하시오. 니네는 오른쪽과 왼쪽도 분별할 줄 모르는 12만 명과 가축이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죠. 선지자 요나는 그런 명령을 자기에게 하신 하나님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그러면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격일제로 격주제로 주일학교 성경 교사를 양성하라.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이 얼마나 어렵고 그 일을 하면 무슨 수입이 생기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이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실행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이 땅에는 성인들을 믿는 교회에는 없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 어때요? 서울은 인구가 1000만 명이죠. 그렇죠? 1000만 명. 전에는 1200만 명이 경기도한테 진 거라고. 경기도는 1200만 명이 된 것이에요. 요엘 2장 13절은 그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매우 인자하시며 그런 것이에요.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심이라 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인간의 감성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느헤미야서 9장 17절도요. 주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으로 포로갔을 때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했죠.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고요,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 아니라 같으면 여기 있는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성도들한테 하나님께 헌신하라 그러면요, 그 자기 것은 딱 놔두고 불필요한 것만 갖다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헌신하라고 하면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에요. 아무나 기도 응답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 사랑이신 하나님께 성도의 사랑을 표명한 사람이 성도의 사랑을 표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66권에 복종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저희가 무슨 뭐가 되는지 하면서요, 하나님 명령에 거역하고 화낼 때 화내고 그런 거 아니겠죠. 유다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을 때 그들은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겠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시키지 않으셨잖아요. 마땅히 진멸시키지 않았는데 진멸시키지 아니었다 했잖아요. 바빌론 땅에서 70년간 노예로 살면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것이. 종의 삶? 아니죠. 그들이 70년간 바빌론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했을 때요, 귀환한 사람은 약 4만 2천 명, 2,300명밖에 안 됐어요. 종들,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과 같이 갔던 종들도 한 7,300명밖에. 그 다음에 노래하는 여인들, 여자들이 200명이었거든요. 여기 전체 합해도요, 5만 명 정도였어요. 다윗 왕이 남북을 통일하고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일하고, 백성들을 계수했을 때 유다 인구는 얼마였는가? 남쪽 인구는 50만 명이었어요. 50만 명이었다고 하죠. 근데 돌아온 포로의 70년간 포로 후에서 돌아온 인구는 고작 5만 명 정도 있다 했죠. 45만 명 어디 간 거죠? 45만 명은 죽었거나 늙었거나 그 다음에 오히려 바빌론을 선호했던 사람들인 것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해서 출간하고 그 많은 책들을 출간하고 그런 성경들을 믿는 교회예요. 얼마 있죠? 450명에서 500명이 있는 것이. 지역교회까지 하면 얼마이죠? 850명, 900명 정도 되는 것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줄 알았지만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시리아를 멸망하도록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잘못 판단하신 것이라고 판단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죠. 성령님께서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인생 행보는 계속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하려고 결심했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잘 간파해야 되는 거예요. 잘 간파해야 되는 것이.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이것이 주님께 합당한 일인가 아닌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남편감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내감인가 알아야 된다 했죠. 그냥 무턱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요나는 욥바로 내려갔고, 그 다음에는 배로 내려갔고, 그 다음에는 배 밑창으로 내려갔고, 바다 밑으로 던져졌고, 바닷속 깊음으로, 그 다음에는 큰 고기 뱃속으로, 결국 그는 지옥의 뱃속에서 뱃속까지 내려가게 됐던 것이죠. 인간은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시편 139편 한번 열어보십시오. 139편이요? 예, 8절부터 제가 16절까지를 읽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는 거예요. 어디나 계시는 것이에요. 창고 밑바닥에도 계시고, 화장실에도 계시고, 목욕탕에도 계시고, 어디나 계신 것이에요. 거기 8절 보십시오.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에 날개를 달고 저 바다의 끝부분들을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시리이다. 만일 내가 말하기를 실로 어둠이 나를 덮고 밤이 나를 두른 빛이 되리라 할지라도 정녕 어두움이 주로부터 숨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나리니 어두움과 빛이 주께는 똑같으나이다. 주께서 나의 내장을 소유하셨고 주께서 내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졌음이니이다. 주의 지으심이 기이함을 내 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가운데 지음을 받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 기묘하게 지음을 받았을 때 나의 형체가 주로부터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16절에서요. 내 형체가 완성되기도 전에 주의 눈이 그것을 보셨으며 나의 지체들이 전혀 없고 형성되어 가는 중에도 주의 책에는 그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나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이런 거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무소부지하신 것이 어디에나 계시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특권이 있어요.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했다 그런 거 없어요.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다.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방이 따로 있으면 참 좋죠.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세상의 우상들은 음식을 차려놓은 것에 기웃거리죠. 그죠? 사람들이 모인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주님과 동행하면 위로 올라가게 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추락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배우자라면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것이요. 이혼하는 것이 음행, 유기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가서 이혼소송 해버리고 외국을 가지고 이혼소송 해버린다 했죠. 그 다음에는 이단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 제외하고는 동고동락을 해야 되는 것이요. 아내가 남편과 다른 이단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 자식들이 모두 다 마귀종이 되는 것이요. 그것을 수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처럼 척박하고 죄로 만연되어 있는 것인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격하고 진리를 저버림으로 인해서 갖가지 죄들에 열려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대로 경건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그 일이 진리와 무관한 것을 알면서도 동조하고 지원하는 사람들은요, 공범자들인 것이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자세는 거의 골로새서 3장 4절, 1절에서 4절까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했죠.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했죠.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성령들을 믿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하면 성령들을 믿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뢰하시는 유일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받을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죠. 질병, 재물, 건강이죠. 건강. 그 외에 자기가 원하는 일, 가정의 안정, 생활의 안정 모두 다 받는 것이. 저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지금 무엇인가가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해결하지 못한 것이. 주님은 누구 기도를 잘 들어주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성경대로 믿을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그것이 없는데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고 그러면 안 되겠죠. 요나가 배웠던 교훈은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부르신 종은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로마서 11장 29절에도 그랬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으시다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일을 시켜놓고요, 밥을 안 줄 수 없어요.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잠재워주시고 다 하시는 것이었죠. 한국 교회 목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목사들이 아니 99.9%가 아니에요. 근데 그 자체를 그대로 모르고 있는 것이. 성경을 모르면 진짜 무지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 불러다가 밥 벌어 먹으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신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 배다, 배. 그렇죠? 여기서 쫓겨난 애들도, 쫓겨난 애도 가서 교회한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쫓겨난 사람들 데리고 교회한다. 배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들이 99.9%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자들이 있죠. 요나가 그 일로 배운 교훈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요나의 혼이 자기의 몸을 보았던 것이. 거기 5절부터 7절까지를 보십시오. 2장 5절부터 7절까지. 물들이 나를 에워싸 혼까지 에워쌌고 기쁨이 나를 둘렀으며 해초가 내 머리를 둘렀나이다.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더니 땅이 그 빗장들로 영원토록 나를 막았나이다. 그러나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부패하면서 건져내셨나이다. 5절 7절에서요. 내 혼이 내 안에서 기진했을 때 내가 주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전에 이르렀나이다.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딨나요? 성경밖에 없죠. 요나가 쓴 요나책이 있죠. 요나서 있죠.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잠이 들었어요. 심한 풍랑 속에서 요동치는 배 안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예요. 바로 그것이죠.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오 잠잠한 자야, 폭풍 속에서 잠잠한 자는 비범함을 드러내 보였죠. 선장도 놀랬겠죠. 이런 폭풍 속에 왜 잠자고 있냐고. 그렇죠? 어찌된 일인가?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어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실까 함이라. 하기에 위기에 처하면요 누구라도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이 정상이죠. 그렇죠? 정상이라고. 그들이 두 번째 취한 행동은 그들이 출항하기 전에 하늘의 징조는 그처럼 큰 태풍이 불 것이라는 조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출항한 것이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닥친 태풍이기 때문에 더욱 기이한 거예요. 뱃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늘도 볼 줄 알고요. 경험도 있거든요. 자, 오늘은 날씨 좋겠네. 항해하기 좋겠네. 그래 떠난 것이라고. 인생은 항해와 같지요. 예측 불허한 기상이죠. 예측 불허한, 그때는 돛담배니까 무풍지대였죠. 요즘 같으면 기관 고장, 심한 바람에 찢어진 돛과 부서진 돛대, 선원들의 부상, 더 나쁘면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죠. 지난주 태평양에서 미국령 사이판에 태풍이 불었죠. 시속 290만 킬로미터였어요. 여러분 열차가 KTX 얼마나 빠릅니까? 290km로 본 거죠. 그래서 집이 다 날아가 버리고 전봇대가 다 뽑혀버리고, 우리나라 관광객이 거기 가는데 1,800명인데 모두 다 노숙자들 돼가지고 군용기가 가서 구암으로 실어놨죠. 거의 40분 걸리는 구암으로. 구암에서 이제 민간 비행기 타고 이제 오겠죠. 아주 처참하죠. 여러분 뉴스에서 봤죠? 누구 탓으로 이런 태풍이 야기되었는지, 여러분은 태풍을 경험했던 그들은 누구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지 규명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죄는 그처럼 모든 재앙의 원인인 것이에요. 죄는 극심한 불행이죠. 생명을 위협하는 순간에 토해내게 되는 것이죠. 선장은 그보다 앞서서 잠자는 자여 어찌 된 일인가, 일어나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고 말한 것이죠. 요나는 그 태풍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자기의 탓인 것을 알고 요나 요청대로 선원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더니 태풍이 잠잠해진 것이죠. 이 장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태풍이 이는 바닷속에 자신이 제물이 되어 고래 뱃속에서 회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장이에요. 지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제시한 길을 따르지 않고 죽었다면 그의 혼의 울부짖음은 요나의 통해와 대동소이할 것이에요. 진짜 불행한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왜 그랬죠? 지상에서 좀 더 쉽게 많이 먹으려다가요. 목에 걸린 거죠. 지금 봐요, 이게 무슨 세상이냐고. 마치 엊그저께 만들어진 나라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종하노라고 고백하면서도 성경적으로 믿고 실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다가 사고나 질병이나 재앙으로 죽은 사람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될 것이죠. 너가 왜 여기 왔냐? 모르겠는데. 콜사인이 뭐야? 내 아이디가 뭐야? 너무나 그 불못에, 너무 지옥에 가까워 가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너는 왜 여기 왔느냐? 난 이렇게 무서운 데인지는 몰랐는데요. 너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 거기 안 왔죠. 그냥 교회 다녔어? 교회 다녔죠. 집사도 해보고 장로도 해봤죠. 돈 주고 샀죠. 그 영혼은 영생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 것이죠. 보라, 세상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교회를 하고 있고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자기 이름을 내며 돈을 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들의 행보는 주님의 이름을 높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세상 왕 앞에서, 마귀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성경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들은 요람을 떠난 새들 마냥 허공을 나르며 슬픈 소리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있죠. 주님의 영은 아버지께로 갔고, 누가복음 23장 46절인대로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라고 하셨다고 했죠. 그 말씀 마치신 후에 숨을 거두셨죠. 주님의 몸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으로 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후에 지상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주님의 혼은 땅의 심장이라고 해요. 심장인 지옥으로 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지옥에 내려놓으시고 빗장으로 문을 걸고 지옥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혼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데리고 새 제하늘 낙원으로 옮겨주신 것이에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4장이요. 4장 8절에서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갖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려가시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 신이죠.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려 함이니라 했죠. 그리고서 은사를 주신 것이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이 교회에서 유일하게 직분을 받은 것이에요. 지옥에 내려가신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셨죠. 계시록 1장 18절인 대로 2장 7절 요나는 혼으로 자기 몸을 보았던 것이에요. 자기 혼으로 자기 모습을 본 것이죠. 그의 몸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보았던 것이죠. 특별한 선지자죠. 그죠? 특별한 선지자, 요나 같은 선지자 어디 있어요? 요나가 그 일로 배운 교훈 세 번째로 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그 고래가 요나를 육지에다 토해내었더라. 2장 10절에 그렇죠. 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다 토해내셨더라. 2장 7절에서 내 혼이 내 안에서 기절했을 때 그랬다죠. 이 세상에 태어난 생명은 모든 사람이 가는 유일한 길로 가죠. 가난하게 살았건 부자로 살았건 집이하고 살았건 집에 받고 살았건 선하게 살았건 악하게 살았건 떠나야 하는 것이요. 병원에서 호수 꽂고 있는 사람들도 떠나야 하는 것이요. 맨몸으로 왔으니 맨몸으로 간다고 욥 1장 21절에 그랬죠. 내가 맨몸으로 왔으니 동방에서 제일 부자가 하루아침에 전부 다 잃어버렸다 했죠. 자식들도 다 죽어버리고 재산도 없어져 버리고 아내는 거친 소리로 죽으라 그랬죠. 아무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욥이 뭐라 한 거죠. 맨몸으로 왔으니 맨몸으로 간다 그랬죠. 디모데전서 6장 7절을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했죠.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러죠. 요나가 알았던 것은 구원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었다고 했죠. 구원이 무엇인 것인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라고 했죠. 살아난 생명은 얼마 동안 살다가 다시 죽는 것이 아니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날의 양식 어느 날짜인가 하여튼 10월달 같은데 정말로 좋은 책인데 여러분 많이 읽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많이 읽어있죠. 그보다 좋은 아워 데일리 브레드라든지 미국에서 한 거 몇 가지 돼요. 우리 것이 최고예요. 거기 보면
등산과 등반이 있어요. 산을 오르는 것은 등산이고 돌나 바위나 이런 거 석백이나 이런 것을 오르는 것은 등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그런 거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눈을 등산이나 등정한 사람은 실종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눈을 자기 발 앞에다 두라는 거죠. 눈을 발 앞에다 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죠?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가 안 나요. 자만하면 사고 나는 거죠. 정말로 좋은 글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있어요. 내가 하루에요, 그날의 양식에 35편의 글을 썼어요. 하루에. 그 다음 날도 또 30편 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쓰지 말아야죠. 이 사람들이 더 잘 쓰니까 너 쓰지 말라고. 그 다음에 점점 숫자가 내려간 거예요. 나는 내가 하는 사역 외에요, 내가 꼭 참여하고 싶었어요. 근데 더 잘 쓴다고 했죠. 나보다 훨씬 잘 쓴 거였죠. 훌륭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런 일꾼들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쓰잘데없는 짓 하면 하는 것이죠. 그죠? 요나의 혼이 기진했을 때 요나는 자기가 받은 벌의 성격을 알았던 것이,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손길을 그어가는 자가 받는 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를 멸시한 자가 받는 벌이고, 세 번째는 자기 죄를 자백하기를 거절한 자가 받을 벌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 면전에서 경박스러운 자가 받을 버린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도 시련을 겪으면서 많이 알죠? 많이 배우죠? 우리는 시련을 견딜 필요가 없어요. 교훈을 배우기 위해서 시련을 견딜 필요가 아니라 설교를 잘 들으면 되는 거죠. 요나는 진심으로 통회했어요. 죽음에서 통회한 자예요. 영생을 받았지 않았어요? 죽음 앞에서 통회한 죄, 그의 서원과 고백은 순수하고 진지했다죠. 그리고 8절에서 나는 감사와 목소리로 주께 희생제를 드리겠으며 했어요. 내가 서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했죠. 누구든지 죽었다가 하나님과 만났으면요, 그런 정도 안 하겠어요?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가서 별짓을 다 하겠습니다 했죠. 안 하겠어요? 구원은 주께로부터 오나이다 하죠. 무척 감격해서 울면서 그 말을 했겠죠? 나를 살려주실 분은 주님이시다 했죠. 나는 일생 동안 주님을 안 일으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그것이 요나가 주는 교훈이죠. 나도 부활할 테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시기를 확신했던 것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어쨌죠? 하나님께서 방 빼라 그러니까요. 막 울면서 벽에도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지금 방 빼지 마시고 좀 더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15년간 연장해 줬죠. 그 연장받은 15년 동안에요, 아들을 낳았죠? 므낫세를 낳았죠? 가장 사악한 왕이 나온 거예요. 차라리 그때 죽었더라면요, 그 왕이 안 나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주님께 걸어놓고 사는 거예요. 혼을 다치를 주님께 걸어놨다 했죠. 우리는 영생을 보장받고 사는 것이라고 했죠. 자,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했죠.
뭐 직장 때문에, 무슨 사업 때문에, 뭐 때문에.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그거. 왜 요나서를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보고서 기록하라 하셨겠어요? 아니요, 하신 거 아니에요. 요나가 기록한 거 있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한 것이라고. 10절에서 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그 물고기 요나를 육지에다 토해내더라. 고래가 요나를 삼켰고 3일 밤낮 고래 뱃속에서 살 수 있었느냐의 의무를 제기한 사람들이 있다면 어쩌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믿을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나 죽은 사람은 나흘 됐는데 송장이 썩은 냄새 나는데 어떻게 주님의 말을 듣고서 그 사람이 수의를 입은 채 나오냐고. 그것은 못 믿는 거예요? 그것은 믿는데 요나는 못 믿는 거예요? 사람을 놀라게 했죠?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은요, 이스라엘 파라오 군대에게 쫓기다가 2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치라 그러니까 물이 쫙 갈라졌죠. 200만 명이 건넜잖아요. 파라오 군대가 거기에 들어오니까요, 열렸던 물이 덮어버렸죠. 다 죽어버렸죠.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쉬운 것은 쉬운 기적은 믿고 어려운 기적은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안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약 200만 명이 그 짐승들이 40년간 지내면서 만나로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40년간 병원도 없고. 그건 안 어렵나요? 요나가 고래 뱃속에 산 것만 어렵나요? 하룻밤에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천사 한 명이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은 포위가 돼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엄청 사람이 죽어갔는데 그것은 안 어렵나요? 안 어렵나요? 이스라엘은 두 번의 디아스포라를 거쳐서 1900년 이상 세상 전역을 유랑하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국가로 재탄생했는데 히브리어와 생활 풍습과 전통이 그대로 보존된 거예요. 세계 전역이 흩어졌는데도. 누가 했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우리는 36년간 일제 강제로 점유되었잖아요. 36년에서요. 한 3, 4년만 더 길었으면요. 우리 언어가 없어집니다. 전통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죠. 한번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힘과 한번 견뎌봐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고래상어가 있어요. 고래상어. 링코덴 타이푸스라고 고래상어. 그 뱃속에 사람들의 뼈들이 그대로 발견된 적도 있었어요. 영국에서는 고래 뱃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한 남성이에요. 고래 위액으로 온 몸이 황갈색을 띠었어요. 그래서 그가 걸어갈 때만 사람들이 저 요나 간다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요나 간다고. 사람들은 요나서 사건을요, 상식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요. 하지만 성경은 진리의 경전이에요. 성경이 한 군데라도 틀려 있다면요, 성경은 진리가 못 되는 거예요. 개혁 성경은 3만 6천 군데 이상이 틀린 거예요. 그건 경전이 될 수 없어요. 쓰레기죠. 하나님께서는 한글 킹제임스를 번역하는데 우리 교회에다가 위탁하신 거예요.
이건 대단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강화 교육관에서 교육시키잖아요. 교회 어제도 박자매 제주에 감귤을 20박스를 보냈다든가 얼마를 보냈다고 그래요. 지금 이 방송 듣고 있겠죠. 훌륭한 자매예요. 와서 강화에서 교육받고 공부하고 침례받고 그리고 갔죠. 진리의 경전인 것이요. 하나 틀리면 진리 아니에요. 정동수는 우리 성경을 도둑질 해가지고 개혁성경하고 우리 성경하고 갖다가 뺏겨가지고 성경 도둑질 해가지고 그걸 사라고 A4 용기에다 허세 해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구걸질하는 거 있죠. 누가 나한테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는 무슨 김문수 옛날 경기도 지사를 지 교회에다 데려다 놓고 그 교회에 그 사람 보고 뭐 씹으리라고 그렇다 그랬죠. 내가 기도하는 거 있죠. 여러분도 기도하지만요. 기도해야 되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의심하면 안 돼요. 그것은 자기 믿음이 부족한 것 뿐이지요. 의심하면 안 되는 거죠. 고대 연구의 권위자인 찰스 벨 이머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에는요, 긴 흰수염 고래는요, 그 길이가 얼마나 되냐니까 30m이죠. 저기 맞죠? 30m. 무게가 147톤이죠. 그 몸속에 공기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요. 20평방미터이죠. 20평방미터. 얼마나 크죠. 그 고래도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몇 분 만에 한 번씩 올라와가지고 숨을 들이마셔가지고 또 내려오잖아요. 공기를 바꿔주는 거죠. 뱃속의 공기를 바꿔주는 것이죠. 살아있는 고래가 숨을 쉬려고 물 표면에 오르는 것을 우리는 안다고 했죠.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명령하시면 까마귀도 여우도 사자도 동전을 삼킨 물고기도 말을 듣는 것이죠. 가장 믿음이 없고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인간이라.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6절 7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했죠.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실 때 구하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말라 했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했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이것이 간증이에요. 묘하게 해가지고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그것을 간증이라고 내놓으면 안 되는 것이죠. 말씀에 의심하는 자라면 자신의 부활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없겠죠?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6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의심하지 말라 했죠. 의심하지 말라고 했죠. 성경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라고 했죠. 그럼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에요. 내가 16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지지 못하셨으리라 했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했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한 것이다 했죠. 여러분의 믿음을 한 번 더 점검해보는 소중한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말씀을 준비 있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믿음과 대조해 보는 소중한 계기로 삼게 해 주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 고린도전서 15장만 믿는 게 아닙니다. 요나서 1장 2장만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실한 성도들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